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5년 여름 8월의 첫 주일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고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상황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의 질서 또한 많이 어지러워져서 우리가 오고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모이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제 3박 4일 지내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기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간에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귀로 알아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급한 소식이 없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정을 진행하는데 모든 일정을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32회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하시고 여기까지 기다리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분들과 이제 3박 4일 지내게 됩니다. 서로에게 반갑다고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좀 챙겨줘야 될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채훈이 잠깐만 일어나 봐요. 채훈이, 우리 채훈이가 제일 막내예요. 우리 채훈이 이뻐해 주세요. 네, 아빠 따라서 왔어요. 우리 채훈이 너무 이쁘죠? 여기까지 와. 고마워. 여기까지. 그냥 아빠한테 가도 돼. 아빠한테 가도 돼. 예. 아, 초등학교 3학년이래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세요. 잘 챙겨주시고 채, 채훈이 옆에 세훈이라고 오빠가 있어요. 1살 오빠래요. 네, 초등학교 4학년이랍니다. 네. 둘이 또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 성경 강좌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소개는 조금 제가 웅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했습니다. 에스라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는 산청에 계시는 노호 목사님 강좌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이분이 강좌에 가장 큰 기둥을 이루셨고요. 강주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는 그 강좌 중에 이제 가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는 산청에 있는 에스라하우스의 성경 강좌가 없으면 밑둥이 잘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강좌는 산청에 계신 노호 목사님 강좌에서 출발된다 하는 것들은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진행하는 강사 3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강사들의 모든 근본에는 노호 목사님이 계신다. 이분이 성경을
보고 확인했던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시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하는 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는 세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강좌 개요를 할 거고요. 이 다음에 정말 중요한 성경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조홍현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조홍현 집사님 오늘 오후에 담당하실 겁니다. 아, 여기 모세오경은요 노호 목사님이 다른 분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강좌를 조홍현 집사님께 맡길 정도로 조홍현 집사님은 실력 있는 분이십니다. 집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을 강좌할 수 있다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신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가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가장 성경의 백미는 산청 에스라 성경 강좌의 백미는 뭐냐 그러면 사랑하기거든요. 말라기와 사랑하기입니다. 이번에는 신윤선 목사님의 사랑학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성경을 담당하실 겁니다. 신윤선 목사님.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진도 빼드리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제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 일정은 오늘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까지 박수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좌는 다른 날과 달리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오전 6시에 시작합니다. 6시 시작하고요. 저녁 끝내는 시간은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에 끝냅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시간 지킵니다. 시간, 그 이후 시간은 안 지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약간 살짝 유도는 있습니다. 한 10분 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30분 간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시간표대로 거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3박 4일 강좌 참여하신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강자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산청 에스라 성경 강좌도 마찬가지고 광주에서 진행하는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 그리고 다다음 주에 진행하는 강좌가 있거든요. 우리 신윤소 목사님께서 생명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신윤소 목사님께 진행하시는 생명나무 제1회 강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강좌를 진행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계속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이루어서요 실제 사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부탁하십니다. 첫 번째 부탁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며칠 년마다. 지금 우리는 광주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합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맨 처음 구약 성경이 부탁하기는 7년에 한 번입니다. 7년에 한 번, 언제 때? 쉴 때. 면제년이면 더도 농사를 한 해를 안 해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안식년이라 그러죠. 그때 농사 안 하는 때에 안 하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초막절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간 지나면 농사 시작하는 거예요. 예, 새롭게 시작한 그 초막절에 그때 정도에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부탁이 쉽지 않은 게요. 가나안 땅이 실제 우리나라 땅으로 보면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강원도 땅만 해요. 근데 강원도 땅 중에서요. 한 군데만 성막이 있어요. 지역적에 다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만 딱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실로라는 데요. 실로. 실로라는 데에 성막이 있어요. 거기에 오려면요. 얼마나 걸리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가족이 전부 다 또 오려면요. 더더구나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걸어와야 되잖아요. 오고 가는 길에 요즘은 가서 돈만 가지고 가면 어디 숙소가 있고 그러잖아요.
모임집도 사 먹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때는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자, 이삿짐을 싸가지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몇 년에 한 번씩. 그래서 7년에 한 번, 그것도 언제 때? 농사하지 않을 때. 쉴 때. 하나님이 배려를 많이 하신 거죠. 딱 그럴 때 너희가 1년에 그 7년에 한 번 모여달라. 대신 모인 장소는 너희 지역적에 모이지 말고 다 한 곳에 모여라. 실로 이곳에 모여달라. 모여서 뭐 해달라. 자, 여기 1, 2, 3, 4가 중요해요. 1, 2, 3, 4, 5가 있죠. 1번.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들으래요. 왜 들으냐? 이 율법책을요, 그 당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 국민 중에 극히 일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글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훈민정을 만드신 이유가. 온 백성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어린 백성이 제 뜻을 이루고자 해도 제 뜻을 실현하지 못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 일을 어여삐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겠다 하잖아요. 근데요, 이 훈민정음도요, 사실 조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파되지 않았어요. 이게 좀 그나마 좀 있는 집의 전유물이었지 전파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곳곳에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요. 선교사님들이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거에 관련된 소설이 상록수예요. 상록수 있잖아요. 그게 뭐 야학이죠. 교회에서 원래 야학을 가르친 거예요. 야학을 한 거예요. 뭘 가르친 거예요? 글을 가르친 거예요. 왜요? 글을 모르니까. 제 어머니께서도 초등학교밖에,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국민학교밖에. 연세가 드실수록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큰 율법책을 써놔요. 써놓으면 거기를 보고 사람들이 글을 읽을까요? 뭔 말일까? 하고 눈을 갸름하게 떠볼까요? 이러겠죠. 글자는 까맣고 나머지는 하얗고 이렇게 보이지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듣는 방법이 뭐예요? 글을 아는 사람이 읽어주는 거죠. 읽어주면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듣고 해요. 지금 우리 같으면 뭐예요? 읽고죠. 지금 우리는 읽고죠. 하지만 이때는 듣고죠.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들어야 뭐가 생긴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글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야 되는데 거기를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딴 나라 말로 뭐라고 막 하면 사람들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죠. 근데 끝에 에이멘 하면 그때 뭐라고 할까요? 아멘 안 끝났는가 보다. 아멘 하고 가는 게 옛날 카톨릭 예배였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부가 뭐라고 막 하면 한마디를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다가 맨 끝에 신부가 에이멘 하면 아, 신부님의 강독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에이멘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것들이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걸로 끝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내용을 잘 아시겠던가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필요해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배우고 잘 가르치는 분이 필요해요. 잘 가르치는 분. 어, 시간 내셔서 광주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앞에 진행한 사람이 좀 잘 가르칠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좀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예전엔 이런 말 안 했는데, 또 지금은 좀 뻔뻔해져서 이런 말도 좀 합니다. 네. 하여튼, 배우려면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게 합니까? 맞아요. 진리를 가르치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칠 분이 필요해서 교회에서 일부러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 하나님께 그런 제도를 허용하신 거예요. 이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전통이죠. 예. 그러니까 목회자의 큰 책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잘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그럼 성도는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교회에 똑같이 섬기면서 사례비를 받아요. 성도는요, 돈만 내고 무료 봉사하죠. 그렇잖아요. 돈 내고 무료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까닭이 뭐예요? 잘 배울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교회로부터 진리를 못 배웠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 큰 거예요? 목회자 책임이 큰 거예요. 또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교회 열심히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 배우는 걸 게을리했다. 그럼 누구 또 책임이에요? 성도 책임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듣고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까요? 성경책 읽으셔야 되죠. 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성경책 읽으셔야 돼요? 아, 여러 말씀이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했던 식으로 할게요. 성경 말씀 읽어야 될 이유 뭐냐? 은혜 받으려고 읽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은혜 받으려면 뭘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이유가 뭐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은혜 못 받으면 성경 말씀 읽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앞에 두려움이 안 생긴다면 그건 제대로 배운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서요. 목사가 씹어줘도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우리 전라도 아주 표준어가 나왔네요. 씹어진단 말 혹시 아세요? 네, 예, 쉽게 대한다. 예, 좋습니다. 아, 아주 좀 멋지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본다는 거죠. 낮게 본다. 사람을 낮게 본다. 목회자는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뭐 조금 낮게 본다 해서 저는 전혀 부담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가장 적절한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그게 중요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서 목사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건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첫 번째로 원하실 반응일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반응이 뭡니까? 네 번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함입니다. 살고자 함. 그런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성경 속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돈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들의 권위가 높아진 걸 좋아했습니다. 백성들한테서 이 말씀을 가르친 자리에 앉아가지고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큼요, 말씀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표현에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성경 읽다가 에스라 성경 강좌 참석하다가 참 제 스스로 너무 충격을 받았던 단어가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들은 겁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신앙, 믿을 신, 우르를 앙이잖아. 대상이 누구예요? 그럼 신앙이란 말 속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란 말은 원래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나를 향하는 어떤 반대급부를 원한다 하면 벌써 신앙생활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뭔가 있길 원하는 건요. 신앙생활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받길 원하는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길 생기를 바라는 사실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한단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이 말을 늘 듣고 살고 이 말을 그 성경 말씀처럼 좀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된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맨 꼭대기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결국 누구를 이해하는 거다. 하나님보다 결국 누가 맨 꼭대기에 있어요? 최종적으로 나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산단 말은요. 자칫하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높였던 사람이 누구다? 성경 속에 분명 우리에게 예시를 들어줬다니까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을 지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나한테만 말씀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전도. 특별히 전도의 1차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황신용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황신용 목사님 이번에 했더니 저분은 신앙이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시더라고요. 어. 저런 분을 제가 만나게 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잘 물려받은 신앙을 또 자녀들에게 너무 잘 물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아침에 지내는데 우리 세훈이하고 채훈이가 아빠가 아침에 자기도 스스로 하는 공부가 있나 봐요. 해야지 하는데 제가 옆에 다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그 공부하고 보는데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같으면요. 제가 지나가면요. 보다가 공부 집중 안 하거든요. 어떻게 교육을 받고 평소 배웠는지 집중해서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잘 키우시다니. 정말 부러웠어요. 아, 무엇보다도 신앙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근데 전도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자녀입니까? 옆에 친구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은 누구한테 가장 먼저 대상이 돼야 된다? 자녀. 자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옆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볼까요? 맨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듣고 읽으면 지금은 읽기 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까? 배우기 시간을 일부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뭐예요? 경외. 경외.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 다음 우리 삶에 나타날 표현은요. 준행. 준행이죠. 그리고서 이게 나한테만 아니라 이제 나는 내가 복의 셈이 되는 거죠.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와 계승. 이렇게 되는 게 에스라 성경 강좌의 처음부터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경 강좌 참석하셔가지고요. 창세기에서 뭐 배우셨는지 요한계시로 뭐 배우셨는지 잊으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주고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두렵게 서는 거예요. 경외란 말은 이중적인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는 단어가 있고 정반대편에 반대편 단어가 두려워하다예요. 이 두 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강좌 참석하신 중요한 목적 달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영상은 제가 찍었어요. 바람 어때요?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지시나요? 양쪽 다? 네. 한 나무는 여기 바로 여기 공원에 찍은 나무고요. 또 한 나무는 저쪽 옆으로 쭉 나가면 논이 있거든요. 논이 있는데 거기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래서 마침 바람이 불길래 제가 찍었어요. 여러분 바람이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나뭇잎이 흔들고 보니까 뭐가 실제한다? 바람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표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보이나요? 이번에 그 지난 12월 3일 그때 이후에 한 분의 이 표정이 온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이분이 얼마나 양심에 괴로워하는지가 이번에 우리에게 좀 알려졌죠. 그리고 한 분이 김해 봉화에서 스스로 때는 자기 목숨을 마감해 버렸죠. 그랬을 때
그분을 너무 사랑했던 분이 찾아가셔서 음, 저도 이 사진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아가씨는 지금 현재 아가씨인가요? 아가씨가 아닌가? 여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뭔가 화가 난 게 보이잖아요. 이 두 분은 뭐 한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신 거예요. 두 분 당선되셨어요. 두 분이 아마 당이 다를 거예요. 당이 다른데 두 분 다 지금 당선돼 가지고 너무 기쁘죠. 여러분 이 표정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감정이라는 게 보이죠. 감정이란 건 저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건 보이지만 실체는 우리가 딱 손에 잡을 수는 없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여기 이 젊은 남녀의 그 사이에 예쁜 예쁜가요? 강아지와 함께 있는 이 사진 보면 뭐가 느껴지나요? 너무 평안하다. 너무 그런 느낌 보이요 여기 연세진 두 분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가식적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지나온 세월 두 분이 정말 잘 사셨나 보다. 그래서 지금 모습도 너무 보기 좋다.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 혼자 앉는 아가씨에게 뭐가 느껴지나요? 외로움. 네, 딱 애로움 그게 딱 보이잖아요. 외롭다. 여기 여기 있는 아가씨 두 명 보면요. 서로 상대편을 향해서 뭔가 감정이 어, 감정이 아무리 봐도 안 좋다. 그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마음이란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느껴지긴 하죠. 근데 실제 보이진 않죠. 느껴지긴 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네, 이분은 우리나라에 최고 지금 현재 권위 있는 진화론자입니다. 서울대 교수님이시고요. 저도 이분 이야기를 굉장히 즐겨 듣습니다. 이분이 진화론 쪽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 빼면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저하고 통해요. 보편적인 정말 올바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의 아내는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권사님 따라서 권사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권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 열심히 듣고 성경 띠적거리고 하신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는 삶의 목적이 없다. 진화론자에게는 삶의 목적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유전자 활동이다.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분에게는 그러면요.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분에게는 도저히 저게 뭐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에스라 성경 강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이 성경책은요. 단순한 어떤 사람이 쓴 고전 작품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작품 이야기고 대한민국 사람이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 분이 정말 계신다면 이 성경책과 내가 만남은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 되죠. 그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성경 강좌 시작할 때 첫 번째 분명해야 될 게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가 보지 못하며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삶이 굉장히 힘들어 있는 욥이란 분이 자기 삶 속에서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을 진짜 뵙고 싶은 순간이 생겼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힘들 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분명히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는데 안 보이고 내 움직인다는데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사실 답답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했는데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정말 내게 조금이라도 손 한 번 내밀어 주신다면 이 순간 내가 힘들 버텨나갈 것 같은데 그분이 내 삶 속에 나타난 흔적이 안 느껴질 때 괴롭거든요. 또 시편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 시편 53편에 쓰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쓴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뜻밖의 나타났을 때 아직 탄성을 지른 분이 있습니다. 탄성을 지른 분, 그분이 제2 이사야라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읽겠습니다. 구원자, 진실로 주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시간이 그 노예 생활로 고통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2이사라는 분이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하나님 그동안 숨어 계셨군요. 안 계신 게 아니라 나 찾아봐라라고 숨어 계셨군요. 하고 이분이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만남 또는 어떤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 계셨군요. 제 옆에 이렇게 가까이 계셨군요. 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러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48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네.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죠. 저는 못 봤는데요. 저는 못 듣겠는데. 또 하나님도 억울하신 거죠. 난 너 옆에 있었어야.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아내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길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면 그게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길이 명백히 이제는 이전과는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학자들의 살피면 지난 역사 속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걸 살펴보니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1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있더라? 질서가 있더라.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질서를 부여한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거죠. 질서를 부여한 분.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디자인한 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물건에는 그런 막 생긴 게 아니라 공통 디자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디자인. 여러분 제 강좌에 혹시 공통 디자인 보이신가요? 파워포인트에? 이 가쪽에 보시면 에스라 성경 밑에 이 녹색 템플릿이라고 그러죠. 이게 제 강좌의 가장 공통 부분이에요. 딱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저 다른 데 가셔가지고 혹시 이거 발견하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김명주 목사한테 받았어요?
왜 이건 누구만 쓰니까? 저에게만 쓰니 제가 저만 쓰니까. 예. 저만의 패턴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독특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지면 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한 분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읽어주세요. 네, 윤리와 양심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요, 그때 우리 치를 떨죠. 치를 떱니다. 아, 이번에 얼마 전에 오늘도 어제도 지금 큰 비가 냈습니다만 그 전에 큰 비 내렸을 때에 그 경기도든가요? 경기도 가평인가? 그쪽에서 그 뭐 편의점이 완전히 휩쓸려 버렸잖아요. 휩쓸려 가지고 거기가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세상에 와가지고 난리 난 곳에 와가지고 뒤지고 간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뉴스가 나왔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거 LA 폭동때가 다른 게 없네. 세상에 거기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누군가가 젊은이들이 뭔가 가져갈 게 있냐고 와가지고 금전 한전기도 갖다가 뒤져가지고 돈 빼가 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했더라는 거죠. 사람에게 뭐가 있더라? 윤리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느껴지죠. 정반대로요. 정말 착한 일 한 사람 보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 왜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윤리와 양심이 있으니까. 이 윤리와 양심은 그래가지고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제일 난해하는 거예요. 진화론자 물어보면 이 윤리와 양심도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말을 해요. 하는데 언제 출발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말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요? 윤리와 양심은 부여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에게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아름다움과 영혼을 사모함에 있습니다. 네, 사람에겐 독특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영혼을 사모합니다. 아, 저희 집에는요, 이 앞에 가시면 만지지 말아요. 고양이가 한 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장실 가거나 할 때 고양이 한 마리가 있을 거예요. 그 고양이는 구내염이 걸린 고양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1년 넘게 버티고 있어요. 딴 데 가면 살기 어려운지 이곳에 와서 지금 살거든요. 어, 이 녀석은 뭘 좋아하느냐? 저를 좋아해요. 왜 저를 좋아할까요? 맞아요. 밥을 주니까 좋아하지. 제가 이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집에 올라가면 마당에 가면요. 볼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3년 됐거든요. 강아지는 아니죠. 3년 됐으면 벌써 연세가 30 된 거죠. 3, 40 된 거잖아요. 어, 근데 그 녀석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제가 산책시켜준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잘생겼다고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보면 각각의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하고요, 짐승들이 달라요. 사람은요, 묘하게도요, 연세가 드셔서요, 머리가 백발이 되고 저처럼 빛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저 머리가 빛나잖아요. 그럼 이런 많은 분이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의외로 저 좋아하는 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 빛난 걸 본 게 아니라 김명주란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좋음을 보신 거죠. 그 사람의 좋음. 그건 누구한테만 있는 독특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는. 이걸 맨 처음 부여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감각이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짐승에게 없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존재의 짐승에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만물에는 존재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누가 있더라?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 더요.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 오후에 시작하는 창세기 강좌 진짜 중요합니다. 조홍현 집사님 강좌는 그래서 반드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식사하시고 난 후에 졸며 들으셨다. 아, 이건 시작에서 만날 어마어마한 보물을 그냥 나는 안 가지겠다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합니다. 한번 방금 우리가 살폈던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까요?
저는 태양계가 예전에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주변 별들만 뺑뺑 도는 걸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주변 도는 거는 행성, 그 행성 도는 별들은 위성,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걸 발견했어요, 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한 학자들이 보니까 모두 움직이고 있다. 태양도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태양을 지금 지구라든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별들이 따라가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를 따라가면서 또 누구도 돌아요. 또 달도 또 지구를 또 돌아요. 이런 식의 체계가 태양계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태양이 1초에 얼마를 갈까요? 태양 좀 천천히 가야 주변이 좀 잘 돌아올 거 아닌가요? 태양이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은데 태양은 1초에 얼마를 갈까요? 세상 1초예요. 1초에 대전에서 부산을 간대요. 210km. 태양이 1초에 210km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은 1초에 210km 따라가야 되죠. 단순히 따라가는 거에 또 태양을 돌아야 돼요. 따라가면서 태양을 도는데 지구가요, 태양을 도는 그러면 1초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지구가 1초에 태양을 도는 속도는 30km예요. 이 질서가 하나님 이 태양계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 질서 속에 뭐가 있어요? 지구라는 별의 독특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지구라는 별의 독특한 환경. 이렇게 되도록 이 태양계를 전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겠다? 이게 우주라는 게 텅 터져가지고 우연하게 이렇게 형성됐다. 보기는 너무나도 말하기 어려운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쪽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집마다 진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네, 여러분, 제가 가고 싶은 곳들을 다 찍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올린 것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데만 다 찍었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안 찍었어요. 제가 여기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이경숙 권사님 덕분에 제가 그래도 두 나라를 가봤습니다. 요르단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페트라는 정말 너무나도 환상적이었고 그러했습니다. 거기 사진은 안 가져왔습니다. 이미 본 거니까. 안 본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가보고 싶은 데입니다. 전 로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로마도 가보고 싶고, 파리 에펠탑 저 철탑인데 그래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베네치아, 이런 데를 한번 좀 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거는요, 그냥 생긴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 지은이가 있습니다. 이 건물도 지은이가 있어요. 이 안에 리모델링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1년 전에 헌금해가지고 새로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그리고 여기 업자들의 어떤 일함이 보태져가 이게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에는 누가 분명히 계신 것 같다. 지은이가 계신 것 같다. 지은이가 계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디자이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있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여기 지금 뒷배경의 사진이요, 두 개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식물세포고요, 하나는 동물세포예요. 근데요, 식물세포의 기본 모형과 동물세포의 기본 모형이 똑같아요. 이걸 디자인하는 분이 한 분이겠구나 하는 게 짐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나름대로 보시기 좋았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 좋았던 것, 보시기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만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면서 최종적인 아름다움까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쇠하지 않는 아름다움. 새하늘 새 땅에
저 천국의 아름다움까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땡볕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좋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즘 굉장히 덥죠? 근데 예전에 이런 날씨 아니었나요? 이 온도 아니었나요? 예전에 제가 늘 그 뉴스 보고 하면요. 뭐, 대구가 40도가 갔느니 43도 갔느니 이런 뉴스도 여러 번 있고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죠. 그때도 더웠죠. 근데 왜 요즘은 더 덥게 느껴질까요? 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시원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예전에는 우리가 시원하게 해봤자 뭐 가지고 시원하게 했어요? 부채 선풍기 정도였어요. 공기는 밖에 온도 그대로였잖아요. 그늘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요즘 아니죠. 아예 인공적으로 안에를 그냥 온도를 확 낮춰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덥게 느껴지죠. 거기다 하나 더 우리가 연식이 됐어요. 이제 이게 온도 뭐 조절 기능이 있잖아요. 연세가 들면 조절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사실은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더워야 뭐가 잘 되는지 아십니까? 비가 안 오고 더워야 잘 되는 거. 과일. 예, 과일 좋습니다. 과일이 단맛이 엄청 납니다. 여름 과일. 또 중요한 거. 벼? 고추입니다. 고추 이때 비 와버리면 탄저병 와버립니다. 이게 비 엄청 와버리죠? 고추 농사 망치는 겁니다, 지금. 올해 가을 고춧값 비쌀 걸 저는 예상합니다. 아, 모르십니까? 그리고요, 고구마도요, 캐기 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안 됩니다. 터져버려요. 터진 데다가 두 번째 그 속에 맛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이런 기운이 될 때 고구마도 이상 속에서 맛이 확 듭니다. 아, 하여튼 각각의 모든 게 다 뭐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다 자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누구한테 맞춰버린 거예요? 전부 다. 나한테 맞춰버린 겁니다. 만물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가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맞아요. 나만 좋으면 돼. 이건 인간의 되게 못된 이기적인 겁니다. 모든 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누구한테만 좋으면 된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좀 슬퍼요. 그리고 천진 만물에 뭐가 있더라? 모든 만물에 자기 존재 이유가 있더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요. 목적론적 신존재 논증은 13세기 신학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 주장한 증명입니다. 모든 사물은 존재 원인과 함께 전체적 조화를 위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 멋지게 썼죠? 배경도 멋지죠? 예, 이걸 그대로 제가 통째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은 조홍현 집사님이십니다. 저분이 만들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가져가서 그대로 썼습니다. 이것도 역시 누가 만드셨겠습니까? 예, 대신 배경 사진은 제가 좀 따로 다른 걸로 넣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며 이는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대로 유지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내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 좋은가. 그게 이 지구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잠언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악인도 악한 날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쓰임에 적당한 게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적당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 나쁜 짓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죠. 예수님이 심지어 그 사람 안테 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덕분에 예수님이 팔립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을 얻는 건 아닙니다. 쓰고 버림당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임 받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쓰임 받고서 버림당할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또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겠습니까? 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를 보면 빛나는 것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인 채 하는 존재도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 뭐도 보이느냐? 악마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뭘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악마를 봤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천사를 봤다. 근데 천사를 봤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격, 하나님이 주신 형상인 인격이 존재합니다. 인격은 네 가지인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그대로 씁니다. 누가 만드셨을까요? 네, 조홍현 집사님 작품입니다. 뒤에 배경만 제가 좀 가져온 겁니다. 뭐 있습니까? 지성. 그래서 이번 강좌에 참석하신 분 여러분이 지성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파악하시는 지성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성,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공감하셔야 돼요. 감정에 공감하셔야 됩니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필요해요? 행동. 행동에 대한 의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첫째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의지. 네. 이게 우리 인격의 4대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격의 3요소 해가지고 이성을 뺍니다. 지정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성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성과 이성.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양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자꾸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이야기를 해요. 양심은 이 네 가지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 기준. 첫째 뭐예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참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게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지 거짓된지. 두 번째는요. 선하고 악한 것.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무엇이 옳고 잘못됐는지. 옳고 잘못됐는지. 의, 불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요. 아름답든지 추하든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되게 추하다. 저 사람의 행동.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더럽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양심은 첫째 뭐라고요? 참된 것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요. 선한 것. 그 다음에요. 의로운 것. 그리고요. 이 모든 걸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살 때 양심이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양심 있게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하나님 닮았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인이 양심이 없다 그러면요. 무서운 말인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없다. 사람들한테 양심 없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독인들이요.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인들이 적어도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인이 세상에 저렇게 양심이 없어야 이런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특별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계신다고요? 가까이.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할 뿐이고 감각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 입이 그냥 불어가 나올 겁니다. 마치 꼭 저기 저 법정에 뭐예요? 저 잡혀 들어간 사람이 피의인 또는 뭐 참고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저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하고 딱 나와가지고는 저의 모든 말은 저기 저 법 다 이해하겠습니다. 거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꼭 닫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갈 때 자세하고 나올 때 자세 다른 사람 있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 범죄 사실이 누군가의 명백한 증언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찍힌 거 아니에요. 증거가 분명하니까 이제 부인 못 하겠죠.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말을 하기 싫으니까 제가 할 말 다 했습니다. 이러고 집에 간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잡혀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더듬어 차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법은 이 천진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거면요. 여기 성경 강좌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크루즈 여행을 좀 합시다. 멋진 그 돈 엄청 들어가지고 여행하면서 만물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뭐 그런 여행이라면 멋지겠죠. 그래서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 그랜드 캐년입니다. 전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거기는 꼭 한번 좀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현적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고 또 창조과학계에서 나름 그곳에서 조금 좀 안내를 하는 그런 게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다고 하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 해야 한다고요? 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신이 아니고 그냥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 보이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신 방법으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하서 3장 21절 말씀을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전 이 말씀 이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방법으로서 표현해 이 문구가 신약 성경에도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여러분 여기 실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셨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법이 구름 기둥 불기둥입니다. 성막에 위에 구름 기둥 불기둥 이런 걸로 나타나셨어요. 또는 만나를 내리신다든지, 예? 또는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신다든지, 또 강을 건너게 하신다든지 이런 걸 통해 나타내셨어요. 그랬는데 그전엔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구약에. 근데 한 가지로 통일돼서 나옵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에 있죠. 읽어볼까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또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여러분 중시해야 될 사역이 뭐냐? 사실은 가르침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심이니까. 그리고 그 이후 성경 또한 말씀을 기록함이 분명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을 조금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성경 읽는 방법이 우리의 성경 읽는 생각을 좀 더 좀 분명하게 하고 조금 수정하고 교정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가 나눠보면 두 가지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첫 번째 될 게 뭐라고요? 사실 확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해.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드는 예화인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서울에 사는 아들이 시골 사시는 아버님한테 긴 편지를 한 장을 보냈어요. 아버님 전상서 해가지고 아버님 기초량 만강하시고 건강하신지요. 이 무더운 여름에 무척 시골 날씨가 오락가락한다고 해서 무척 걱정이 많습니다. 어, 건강 어떠시고 또 밖에서 일하시다가 혹시 건강해지지 않으셨는지요. 어머님과 사이는 요즘 어떠신지요? 마을 분들과 잘 지내시는지요? 그 구구절절 앞에다가 문안을 묻는 말들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아버님, 근데 제가 용돈이 없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붙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아버님께 보내는 문안 인사입니까? 용돈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편지를 가지고 경로당 가서 자랑하시면 일 납니다. 내 아들이 나를 걱정 얼마나 했는가 봐봐. 잉? 그랬다가 거기 경로당 계신 분한테 이거 용돈 보내달라는 말이구만. 그것도 제대로 못 읽어? 이런 소리 듣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을 읽을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대로 읽는 겁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 식으로 읽지 말고 상대편이 뭐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과정에는 이 네 가지 과정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1번 제목 읽으시겠습니까? 먼저 읽으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뭐가 탁 필이 꽂힌다. 그러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뭐 하시라? 사실을 파악하시라. 제대로 읽으시라.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도움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요. 보조하는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요즘은요, 유튜브가 보면요. 성경 설명 제대로 해주시는 목사님들 강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 가시면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 계시고 또 그리고 이번에 성경 강좌 참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10만 원만 내놓고 잘 쓰시하고 가려고요? 그거 아니시죠? 뭐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성경 읽는데 도움 받고 싶으셔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움이 돼야죠. 강사들의 강자가 성경 읽으시는데 도움 받고 싶으셔서 오셨으니까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적어도 제가 안내하는 것이 성경 읽으시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바르게는 도움이 돼야 된다. 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런 안내자로 주께서 세우셨다고 믿으니까요. 세 번째, 그럼 이런 사실 파악과 도움 받아서 뭐 뒤에 이르셔야 돼요? 바른 이해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뭐 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성경 읽어서 뭐 할 수도 있다. 꼭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종교가 몇 개예요? 모세 오경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존재하는 종교가 뭐예요? 첫째, 유대교죠. 이슬람이 13억이잖아요. 카톨릭이 있죠. 기독교가 있죠. 그리고 이단들도 있어요. 똑같이 뭐를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뉘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다 이해한 걸까요? 오해한 걸까요? 이해도 있을까요? 다 오해한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죠. 이해는 있다. 우리가 뭐 한 거다. 우리는 이해한 거다. 니네가 오해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죠. 주님 앞에 서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두렵습니다.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안내하거든요. 근데 주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런 헛짓거리 하고 왔냐고 말이 든다면요. 정말 그 앞에 섰을 때 인생 전부 다가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말좀 헛짓거리 하고 왔네 하고 너 그럼 어디 가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는 쉽게 전하지 않습니다. 또 살펴보고 다른 분 이야기도 들어보고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요. 우리 화요 모임 한번 참석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운지 모릅니다. 왜요? 적어도 내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내보고 열심히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근데 논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실하냐는 거죠. 확실하냐. 적어도 바른 이해에 이루고 싶으니까. 그래서 논쟁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해했으면 뭐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을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흘러 나와야 됩니다.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소금으로 누군가에게 맛을 내고 누군가에게는 향기가 되어주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는 어두운데 빛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자라는 것을 노 목사님께 33가지를 배웠습니다. 33가지 성경에 있는 원리 배웠어요. 그걸 제가 줄여봤습니다. 14개로 줄여봤습니다. 14개로 줄여서 14개 강좌를 또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참비대설한 성경 강좌는 강좌 개요를 2시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성경 어떻게 읽을 거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구약의 상관관계라는 걸 또 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주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2시간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줄여봤습니다. 한번 제가 줄여본 이야기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1번 읽어주세요. 누구의 이야기로? 저자.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우리가 믿고 말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2번째입니다. 성경 각본은 쓴 분이 있어요. 또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쓰신 분이 왜 썼지? 또 그 쓰신 분의 언어가 있어요.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쓰는 말을 가지고요. 제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세상에 노벨 문학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광주분이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그래서 그분 글을 읽어봤어요. 제가 평소 쓰는 언어예요. 근데 그분이 글이요. 언어 조합이 되니까요. 와, 제가 평소 쓰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 이렇게 의미심장한 문장,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자의 말을 또 있는 거죠. 저자의 말. 여러분 혹시 윤동주란 분을 아십니까? 윤동주란 분? 예. 그분이 자기 시집을 내면서 시집 서문으로 뭘 썼냐 그러면 서시란 걸 썼습니다. 서시는 시가 아닙니다. 원래 서문이요. 서문. 서문인데 그 서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분의 이 시를 쓰는 심정이 담겨 있어요. 시대를 보려면 눈이 담겼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뭘 열망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정말 작은 양심의 가책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그분의 삶이 보이고 이 별이 언젠가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분의 글로 읽으면 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분의 별은 대한민국의 독립이거든요. 그걸로 보여요. 똑같은 글인데 저자의 글로 읽으면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와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살피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성도들한테 안내하는 역할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뭘로 읽으시라고요? 성경은요, 글로 써져 있어요.
그럼 글로 써져 있다면 글로 읽는 가장 기본 원칙을 따르셔야 돼요. 이걸 보통 육하 원칙이라고 해요. 육하 원칙. 그런데 육하 원칙에다 하나를 좀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7하예요. 자, 육하 원칙이 뭐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뭐 이런 겁니까? 잠깐 다 했나요? 근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여기에 하나 더, 누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를 참고하지 않고 바로 읽어버리다 보니까 성경은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 그러니까 1차 독자는 생각 안 해요. 누구? 바로.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 속에 나가 누가 들어가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시잖아요. 거기 너는 누구예요? 에레미야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시드기야 왕 10년째. 지금 갇혀있는 에레미야. 자기 나라 미래가 정말 있을까? 의심되는 에레미야. 그건 하나도 고려 안 돼요. 무조건 누구 지금? 기도하는 자리는 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읽는 분. 그래서 글을 글답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실 때 글로 읽으시는 겁니다. 글로 읽어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 입장? 1차 독자. 1차 독자가 누구냐 하는 입장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2차 독자예요. 1차 독자 아닙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어마어마하고요. 독자도, 글 쓰신 분도 40명이 넘어요. 40명 넘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어지는 신학이 또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한테 돈 주고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고 설교 들으시는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 여러분은 헌금 내고 말씀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무슨 권리가 있어요? 네, 바르게 알아들을 권리가 있는 거죠. 목사님한테 무슨 의무가 있어요? 네, 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 그리고 이번 강좌는요, 설교 아니에요. 강의죠. 강의. 다른 말로 강좌라고 해요. 좀 더 권위 있게 말해서 렉처 그런 말 쓰는데 그건 노 목사님 붙이는 말이고요. 그냥 성경 강의예요, 강의. 예, 강의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책 많아요. 좋은 책 많고요. 그리고 때때로는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해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네.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3박 4일 만에 읽어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읽으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3박 4일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지를 못해요. 이번에는 뭐만 해드리는 거예요?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그전에 이렇게 읽으셨죠? 에게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요. 하는 걸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알려드리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좌 끝나면 숙제가 있어요. 이번 3박 4일 강좌 끝나면 여러분 꼭 하셔야 될 숙제가 뭐냐? 돌아가셔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읽으실 수 있도록 많이 또 주변에 도움 줄 겁니다. 제가 새벽에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읽다 보니까 1년에 일독은 자기 나이 수만큼은 읽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일독을 늘 해야 된다 하지만 목회자도요, 사실은 성경을 일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교 본문은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요. 읽는데 일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1년 동안 한번 일독을 해보자. 일독을 하되 좀 약간의 안내를 좀 곁들여 보자 해가지고 해봅니다. 해보면서 1년 만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세요라고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피실 수 있도록 성경 일독해서 조금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읽는 분들이 그래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 보면 그냥 체크만 하고 보냈구만 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서 누가 좋으냐? 제가 좋아요. 제가 읽으니까요. 제가 읽고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지금 세 번째인데
훨씬 달라진 게 느껴져요. 좀 더 디테일해져요. 성경 본문 인용이나 이런 부분도 폭이 좀 넓어져요. 범위 넓어져요. 기억에 점점점 남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읽으세요. 그러면 기억이 훨씬 더 많이 남아요. 많이 남으면요. 전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읽으면서 전체를 기억이 많이 남으면 훨씬 더 길 주변이 더 보여요. 맨 처음에 여기 오실 때, 광주 오실 때 있지 않습니까? 딴 데 안 보이시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오세요. 그렇죠? 근데 몇 번 다녀가시면요. 주변도 좀 봐요. 여기 산이 있었네. 아이고, 여기가 저수지가 있었는데 못 봤네. 이런 것도 보이고, 또 가다 보면, 조금 더 가면 과속 카메라 있어. 뭐 이런 것도 점점 좀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나중엔요. 그 주변에 좀 더 폭넓게 좀 보이죠. 폭넓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읽긴요. 길을 만들어 드리니까 이 길을 다 단기간, 짧은 시간에 읽어보시라는 게 반드시 읽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열을 내게 주사 나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네, 또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보이느냐? 역사가 보여야 됩니다. 역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상들 갑자기 불의 고리가 막 그냥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주변에 불의 고리가. 그리고 각 나라들 전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 세계 평화를 그나마 유지하도록 도왔던 미국이 갑자기 이기주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중에 앞장선 사람 럭비공 트럼프가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연결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함께 된 현상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럼 나는 그런 현상 속에 나는 어떻게 서야 되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역사가 보여야 됩니다. 여기 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 격변기에 딱 서서 한 분이 역사를 깨닫습니다. 그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뭘 통해 깨달았습니까? 에레미야의 서책입니다. 에레미야 서거이거나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게 보낸 편지이거나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역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역사가. 그리고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베레아 사람이 신약 성경 이 말씀은 사도행 17장 11절 말씀은 많은 분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제자 양육 받을 때 사도행전 17장 11절 못 외우면 그날 창피를 당했습니다. 꼭 외워야 될 말씀이었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여기 말씀 따라 해봅시다. 설교 말씀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실천하기 전에 무슨 작업이 있어야 됩니까?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여기 상고라는 말이 좀 어렵게 써놨어요. 일부러. 좀 쉬운 말 쓸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연구하다입니다. 연구하다. 그냥 성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을 점검해 본 거예요. 진짜 그런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천해야죠. 틀리면요. 또 오늘 또 우리 목사님 헛소리 했구만. 던져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거 헛소리한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 좀 죄송한데 목사의 말, 실천 말 중에는요, 헛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제가 드린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꼭 성경의 기준에서 올바른 이야기다. 적용도 올바르다. 누가 장담합니까? 목사 스스로는 확신을 가지고 하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사실인지 아닐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목사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해 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적어도 성경이 맞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심부름해 줬다. 그렇다면 나 또한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적극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입니다. 여기 이거 그림 전 보신 분들 이제 많죠? 근데 못 보신 분도 있죠? 우리 차 권사님은 처음 보시죠? 우리 이 권사님도 처음 보시나요? 강주를 안 오셨다는 뜻이죠? 안 오신 분, 우리 학 목사님도 처음 보시나요? 대전에서 보긴 보셨나요? 보셨구나. 이게 뭐냐 그러면 길에다가 페인트 칠하는데 돌멩이 하나 낀 겁니다. 돌멩이 깨가지고 여기 칠이 안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왔다 이거 칠 잘못됐구만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이거 어디 칠한데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만 보면 모르죠. 그럼 좀 더 크게 볼까요? 뭐였습니까? 이 화살표의 가운데 뭐예요 이거? 여기가 돌멩이 하나 딱 낀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화살표 어디 쓰는 건데요? 좀 더 볼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다 읽어야 작게 구멍 뚫린 여기가 어딘지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 구절, 한 표현에 그냥 폭 빠져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레마라고 하는가? 그렇게 되면 이 돌멩이 하나 끼었구만. 여기만 주목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 인도에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에 돌멩이 하나 끼었더라. 이게 전체를 파악하고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저기 봉사 문고리 잡기란 말이 아십니까? 그러면 아시고 그리고 코끼리 만지기 혹시 아십니까? 코끼리 만지기? 예, 코끼리 만지면 사람들마다 표현이 다르죠. 봉사 눈 모신 분들이 코끼리 만지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리를 만지신 분은 기둥이더라. 기둥이더라. 그리고 배를 만지신 분은 뭐라고 할까요? 벽이더라. 좋습니다. 꼬리를 만지신 분은요? 각각 그 만진 데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를 다 본 사람은요. 그 중에 어디다? 그 중에 어디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을 안 보란 거 아닙니다. 점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나무를 본다고 합니다. 나무를 본다. 근데 나무가 어디 속에 존재해요?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보셔야 돼요? 숲도 보셔야죠. 숲 보시면서 거기 뭐도 본다? 나무도 본다. 이게 성경 보는 중요한 또 시각이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이제 그 다음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읽었다면 그 다음에 부분이 필요합니다. 1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아들이 보낸 편지가 앞에 아버님의 문안을 잔뜩 부렇다게 해가지고 그 문안하는 거 아닙니다. 맨 뒤에 붙은 이야기가 아들의 원함이죠. 아버지 용돈이 없어요. 아들의 원함은 뭡니까? 속히 보고 싶습니다. 앞에 잔뜩 써놔도 보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빨리 은행 가시라. 계좌로 보내시라. 그런 거죠. 뭘 원하는지 알아듣는 거. 성경을 통해서 그 필요합니다. 세 번째요. 결국 말씀이 누구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손가락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노 목사님 꼭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편 하지 말고 나한테 말씀을 대상으로 좀 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게 두 가지라고 표현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또한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원하에 부탁하심에 하나님의 부탁하신 말씀 이걸 권면 또는 계명, 명령이라 그러죠. 이거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 따르면 좋은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따르는 말씀이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요, 우리의 자원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따라가길 원한 거지, 억지로 간다. 제가 신앙생활 꼭 너무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지금 오늘 억지로 다 하면 반드시 나중에 나한테 뭐가 온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부모님이 뭐예요? 때때로는 얘들한테 너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제발 공부해. 이 말 들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한 애들은요, 서울대를 가고요. 노은 애들은요, 아이돌이 된대요. 요즘 말이에요. 다 쓸모가 있더래요, 다. 열심히 노는 애들이요, 밖에 사람들 앞에 노는 거지. 공부한 애들은요, 놀아 그러면요, 앞에 쑥맥해가지고 분위기 망쳐놔요. 아, 여러분, BTS는, 저 누구죠? BTS 맞아요? 걔들은요, 노는 애들이에요. 공부한 애들 아니에요. 걔들 나름대로 쓸모가 있잖아요. 다른 데로 다. 그래서 억지로 한다는 것이 꼭 좋은 거냐? 우린 예전에는 무조건 부모님 말씀 들어! 이런 게 다 좋은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육이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죠. 이 방법론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결국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1차 대상자는 누구다? 자녀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인데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곧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러분, 여기 첫 번째 11절의 밑줄과 12절의 밑줄은 청중입니다. 근데요, 13절의 밑줄은요, 그 청중이 이제는 가르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실 때는요, 반드시 한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냐? 가르치는 겁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를 참석하셨다 하면 반드시 그 다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뭐다? 나더러 가르치라는 거구나 하고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이왕이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경 배우는 방법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는 분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30명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요, 각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요 하면요, 말씀이 퍼져요. 점점 넓어져 갑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두는 저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퍼져나가는 걸래 우리들도 함께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복이 이렇게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당장에를 원하셨을까요? 천대까지를 원하셨을까요? 전 천대까지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천대까지를 원하려면 밑줄 그은 부분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이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면 앞서서 뭐 하셔야 됩니까? 듣고 배우셔야 했습니다. 듣고 배운 성경 말씀 듣고 배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한 복이 하나님의 몇 대까지 가기를?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가 지금 150년 그렇게 왔거든요.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한, 그래도 전 세계 나라가 온 잘한 케이스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왕이면 좀 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반듯한 신앙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또 150년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 그런 도구로서 에스라 성경 강좌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라 성경 강좌보다 여러분께서 그 일에 수행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사람 보고 하자고 하지 마시고 내가 동참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역하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이번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갈 겁니다. 아마 구약의 상관관계는 제가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조홍현 집사님이 분명히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바톤 터치 하시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에 39권 있지 않습니까? 39권 이야기를 저는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약의 상관관계예요. 한 권으로 읽으시라는 겁니다. 39권으로 읽지 말고 몇 권으로 읽으시라? 구약 성경 한 권으로 읽자 하는 겁니다. 그럼 한 권이면 스토리가 있죠. 제가 좀 전에 인용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책이 있다고 제가 인용했지 않습니까? 소년이 온다는 소년이 어느 이야기입니까? 5.18 이야기입니까? 5.18 이야기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저는 보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다. 시간은 몇 년이다? 1000년이다. 장소는 어디다? 가나안 땅. 거기에서의 이야기다 하는 걸로 저는 읽습니다. 성경 읽는 방법은요. 학자들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바르게 읽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안경들 이렇게 읽으면 올바른 겁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안경들이 많아요. 그런 안경 중에 그래도 이 5가지는 가장 추천할 만한 성경이 있는 안경이다 하는 걸로 추천합니다. 첫 번째, 성경 전체를 무슨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걸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이루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루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성경 전체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제목을 뭐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주제 중에 우리 제목을 붙일 만큼 중요한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그게 옛 약속, 새로운 약속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보는 중요한 시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요즘 한창 각광받고 있는 시각입니다. 새로운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무슨 시각으로 읽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임재하신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은 쫓겨난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들 성전 삼으시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성전 삼을 사람으로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누구? 아브라함. 그래서 성전을 한 민족을 삼으신 거예요. 어느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죠. 그랬다가 그들과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셨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에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달라고 하시죠. 그 새로운 존재가 뭐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이런 방법도 소개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각들은 지금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널리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시각이거든요. 괜찮은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에스라 성경 강좌는 이것들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이건 천국이건 성전이건 약속이건 간에 사실은 그보다 먼저 된 게 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셔서 약속하고 싶어 하셨고 사랑하셔서 함께 살고 싶으셨고 하는 이 이야기에 에스라 성경 강좌는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 전체를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약속과 연결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이라는 게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라고 표현되고요. 레이 언약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다른 말로 율법 언약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언약,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서 언약을 맺으면요, 언약 맺은 관계가 있죠. 그럼 보통 누구랑 약속 맺으세요? 평생 변치 않을 약속 맺으셨다 그러면 누구실까요? 우리 박 집사님, 평생 이 사람과 나 약속 변치 않겠다 한 분 있다면 우리 권사님, 그걸 보고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시죠? 혼인서약.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호렙산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혼인서약처럼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에레미야 때도 오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맺었던 약속 파기하고 새로운 약속 맺어야 되겠다 하는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이전 맺었던 약속을 언급하시죠. 밑줄 건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맺었을까요? 시내산에서. 이 약속을 뭐라고 해요? 첫 언약, 또는 우리말로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해요. 그때 이 언약 관계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 노란색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마치 꼭 무슨 사이 관계처럼 약속을 맺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뭔 거예요? 신부.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맺은 언약은 여기 선지자를 통해 표현된 말씀은 무슨 사이 언약? 부부 언약처럼 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표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언약은 여러 표현으로 돼요. 하나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이야기해요. 또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도 해요. 주인과 종, 그리고요, 왕과 백성 이야기도 해요. 왕과 백성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구약 성경 39권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여기 살아있는 우리란 가나안 땅 이제 막 들어갈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죽어버렸어요. 1세대 두 명만 살아남았죠. 모세가 곧 죽을 거예요. 그럼 누구 살아남나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2세대이다. 그들이 여기 우리예요. 그들이 호렙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있죠.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왕이 무백성에 명령하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랍니다. 자, 언약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두 가지로 남아 하나는 뭐예요? 돌판이에요. 돌판이 나면 이 돌판을 뭐라고 하죠?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언약 책이에요. 둘 다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호렙산 언약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뭘로요? 돌판. 이건 어디에 모셨을까요? 성전. 지성소에 모셨단 말이에요. 성막 또는 성전의 지성소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언약책. 이건 어떻게 모셨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발굴돼 가지고 성전에다 보관도 했어요. 근데 성전 제사장들이 안 보다가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평생 40년 목회를 했는데 40년 다 채워갈 쯤에 예배당에 웬 책이 한 권 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 책이 성경책이더래요. 무슨 이런 책이 다 있다냐? 봤으면 그 위대한 발견이죠. 이상한 발견이잖아요. 평생 성경도 안 보고 목회를 했다.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건이. 그리고 이걸 이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역사서가 역대 상서 하서입니다. 그들의 책에 나온 표현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러니까 신에선 언약의 근거는 어디다? 신에서 딱 출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부터 출발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서 뭐 출발된 거다. 그게 실체로 나타난 게 뭐다? 여기 신에선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 아시죠? 나중에 성전 중건할 때 그때 나타난 선지자잖아요.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여기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언약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언약이에요? 신에선 언약이잖아요. 그럼 계속 신에선 언약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고. 그리고 말라기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라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합니다. 자, 말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마지막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하고 상기시킨 언약이 뭐예요? 신에서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1000년 동안 흐르고 있는 더더 이루고 있는 강줄기가 돼 흐르고 있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배우셨어요? 구약 그러면 제가 배운 대로 말할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전 배웠어요.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배웠어요. 물론 그런 약속이 있죠. 심지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다 보니까 구약이다 신약이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구약 첫 언약이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 아니고요. 신에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몇 년 동안 살아본 1000년간 살아본 그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든 언약은 신에서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때까지. 이 언약이 안 지켜지니까 이 언약을 안 지켜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가 이렇게까지 안 한다면 내가 누구로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언약 지키길 원하시는? 쉽게 제가 아주 좀 그냥 바로 선정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살다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신 분 감사. 드신 분은 저하고 공감되니까 그것도 감사. 저는 이혼 당할 뻔 여러 번 하죠. 저는 훨씬 못된 사람이니까. 그러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럴 때 참죠. 생각나도 참잖아요. 그러죠? 참을 때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한 사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나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 못 살겠다. 하는 거 그때 뭐 해요? 별거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혼이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이혼하면 그 사람과 약속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이나 누구만을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 1000년 동안 남편으로서 헤어지신 거예요? 안 헤어지신 거예요? 맞아요. 부부로 보면 하나님께 1000년 동안 결혼 생활 하신 거예요. 1000년 동안. 여러분, 1000년 동안에 남편이 잘했을까요? 아내가 잘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남편이 잘해요? 아내가 잘해요? 우리 권사님 자신 있으시네요. 아내가 잘하신다고? 네네. 근데 하여튼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라기 맨 끝에 4장 4절, 4장 5절까지 끝나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끝까지 이걸 기억하라.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거 기억해라. 라는 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여기 39권을 한 권을 읽을 텐데 먼저 모세 오경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언약이랬죠. 신해산 언약이 랬잖아요. 신해산 언약을 기록한 성경이 레이기예요. 언약을 책으로 기록했어요. 원래 이 언약이 돌판에 기록됐다겠죠. 돌판. 그럼 돌판이 뭘까요? 돌판 십계명의 원형이에요. 십계명의 원형. 그러니까 십계명은 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장. 헌장. 헌장을 제대로 기록한 게 뭐라고 그러죠? 법률이라고 그러죠. 법률. 법률이 뭐냐? 그럼 레이기예요. 짧게 딱 정리한 십계명이 뭐라고 10개만 정리한 걸 뭐라고요? 헌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28장, 27장으로 딱 정리한 제대로 정리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하면 법률.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레이기가 결혼서약으로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결혼서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 동안 살아본 이야기, 부부로 살아본 이야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는 뭐예요? 신랑 속에 신부 속인 거예요. 신랑은 누구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런 분이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민족을 이룰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신부를 소개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고.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나이가 된 거, 정년기가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 데려오셔서? 시내산에 데려오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결혼식 하시고. 여러분 결혼식 하면 어디 가셔요? 신방을 가셔야죠. 신혼여행 가신다 그러면 안 되지. 결혼식 하고 바로 신혼여행 바로 가세요? 아, 요즘 바로 가요? 야, 저는요, 토요일 날 결혼하고요. 거기 좀 잠자는데 잠 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가서 뭐 하고? 한복 입고 가서 먼저 뚝송 해야죠, 뚝송. 뚝송하고 그다음에 여행 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풍습도 그러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신방으로 가요, 신방. 그 신방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지은 데까지 끝난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맺은 언약 이야기가 레위기로 정리되어지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가요. 그게 민수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혼여행은 이 하나님처럼 좀 가봐야 좋은데 말이죠. 한 40년 가니까. 여러분 신혼여행 40년 간다 그러면 우리 인생 다 가겠죠. 이 정도면 다 갈 거 아닙니까?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가 들어가는 신혼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뭡니까? 결혼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주례가 결혼식 때 하죠. 주례사를 결혼식에 하잖아요. 근데 주례사를 신혼여행 끝나고 한 겁니다. 주례사를. 주례사는 보통 잘 살란 이야기입니까? 살다가 헤어지란 이야기입니까? 그럼 신명기 어떤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알아요. 잘 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에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어디가 있을까요? 왜 많이 인용할까요? 잘 되란 이야기가 많으니까. 잘 되는 얘기 많으니까 아직 결혼식을 이제 또 결혼식을 할 때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 가서 깨져버려 그런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대로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결혼생활 아니에요. 결혼생활 안 한 겁니다. 결혼생활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시작하겠어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여기까지 하면 역사가 몇 년 될까요? 10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결혼생활 몇 년이다? 1000년이에요. 1000년. 여러분 1000년 동안 가려면 적어도 1000년 동안 살아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그 결혼 생활 지금 한 40년 넘으셨다. 손 한 번만 살짝. 와, 와, 40년 넘으신 분도 계시군요. 43년 되셨습니까? 와, 네네. 저도 30년은 넘었는데 30년 넘으신 분은 수두룩 하시죠? 여기. 우리 예스라 성경강도 점점 연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오고 연식 되신 분들만 다들 오시는 그런 강좌가 돼가고 있습니다. 좀 슬프네요. 자, 결혼 생활 이렇게 오래 했을 때는요, 살아볼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사이 또 참 싸움도 많았겠죠. 여러분, 살아볼 만한 이유가 시가 섭니다. 결혼 생활 1000년이 간 이유.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죠. 여쭤보겠습니다.
살아보시니까 남편이 다 마음에 들던가요? 일부가 마음에 들던가요? 에, 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 남편은 천하의 복덩이다. 1. 내 남편은 천하의 왼수다. 2. 이 중에서 1번을 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택하시겠습니까? 봐봐. 음, 그래도 그 남편이 그 남편이시죠?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오신 연식 되신 분들 비교 남편 잘 안 바꾸시더라고. 아내들 잘 안 바꾸시고 그러신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오래 되셨어요. 그래도 오래 살아본 이유가 있겠죠. 삶에 보면요. 오래 살아볼 만한 뭔가 나름 좋았던 게 있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 진짜 못된 남편이거든요. 나중에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당신 그래도 나한테 이혼 안 하고 여기까지 산 이유가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은 착했대요. 제가 착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착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요. 사람은 착했단 말이 충청도하니까 되게 나쁜 말이더라고요. 제가 미처 몰랐거든요. 충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얘는 착혀. 이 말은 좀 괜찮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얘는 착혀 그 말은요. 답 없어 쟤. 뭔 말해도 안 들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아유, 제 아내가 그런 식으로 말했나 싶어가지고 요즘은 조금 좀 마음이 그러긴 해요. 근데 뭔가 버틴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버틴 이유가. 사실 근데 하나님 잘 보면요. 시가서는 5권밖에 안 되고요. 예? 선지서는 몇 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권. 하나님은 웃음이 많았어요? 싸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지금 돌이켜보면 웃음이 많으셨어요? 싸움이 많으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셨으면요. 나도 하나님 닮았다라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반대로 지금까지 웃음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보다 행복하다. 하나님보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볼 때 구약 성경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생활을 읽어보면 나름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많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 이번 짧은 기간 동안 한번 전체 스토리를 살펴갈 텐데 한번 또 도움이 되셨으면 성경 읽는데 한 권으로 읽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를 타나크라고 할 겁니다. 타나크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다음 조홍현 집사님께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야기가 정착 이전이고요. 이때를 토라라고 하면 토라, 모세 오경이라 불립니다. 그다음에 정착 초기, 안정 번성기, 그리고 분열 타락 쇠락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후의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에레미야 예가까지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런 스타일이 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출애굽 시대 이야기를 우리 조홍현 집사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사진 다른 걸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결혼식 때 이거 찍으셨던 그러니까 이게 막내딸인 것도 결혼 제도 가서 봤던 그 장면인데 네. 안 바꾸신 그랬나요? 예. 이걸로 사진으로만 온 게 없어가지고 그랬나요? 다른 걸로 바꿨는데 제가 위치 못 바꾼 모양이네요. 네네. 이 부분은 모세오경은 조홍현 집사님께서 이제 이후 오후 시간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가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하고 바벨론 포로 기한 역사, 바벨론 포로 때부터 말라기까지 사랑하까지 이야기는 우리 신윤서 목사님 자기 사진 참 좋은 거 했었죠. 어, 멋진 사진으로 일부러 딱 폼이 진짜 목사님 닮지 않습니까? 네. 저는 주최 측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 사진 멋진 사진으로. 이건 내일, 이제 오늘 아니고요. 내일 저녁부터 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우리 신유서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약 성경 강좌는 제가 목요일날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일정은 전체 맨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일정표가 있고요. 뒤 일정표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표대로 거의 진행될 겁니다. 강사님들께서 적어도 시간은 철저히 지키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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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식사하시고 오후 시간에는 네, 여기 모세 오경 강좌로 우리 종현 집사님과 만나시겠습니다. 제가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고백 끝나고 나면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삶을 살았으면 싶어서 함께 살짝 한번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나의 사랑 있나요?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번 강좌를 주께 의탁합니다. 선하신 성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이 강좌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손길로 도 하시옵소서. 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강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